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서부터 12장까지고 또 후반부는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12장이라면 이제 후반부의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한된 사람, 특별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 자, 후반부의 첫 장인 13장이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 세족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후반부인 13장부터 이 21장까지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냐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냐면 이 복음서의 반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종료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부로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펼쳐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기 하루 전날인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이것을 거룩한 식사다 해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만찬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말씀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성만찬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날 6월절 전날 이 세족식을 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온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6월절 전날. 예, 유대력으로 히브리어력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5일 금요일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제자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배신할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의 발을 씻었을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인간의 언어로 때로는요, 그 어떤 글로도 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인간의 사랑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의 설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 여기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건덕지가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저 사람은 관심받을 만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우리하고요, 이 몸매와 얼굴과 이 팔과 다리의 기럭지가 달라요.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유명한 선수들, 여러분, 그 화려한 드리블과 그 현란한 그 축구 기술, 그리고 멋진 슈팅을 날렸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박수와 사랑을 받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젠슨 황이라든지 이런 재벌급의 사람들 이외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을 좀 나을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왜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학력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가문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세상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래보래 저래보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가항력적 사랑.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가.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꼬맹이 딸이 있었어요. 5살짜리.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 그림을 그려라는 숙제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가 그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착착착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줬다는 거예요. 좀 색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딸의 자녀의 숙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5살짜리 딸이 아빠, 유명한 화가 아빠의 그림을 도와주려고 거기다가 선을 긋거나 거기다 색칠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보다도요, 우리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천사의 찬미와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말고 돌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처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그 해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신가? 이 해답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숫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에 이집트, 애국처럼 강대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여러분 부자 나라 미국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삼지 않으시고 가장 숫자가 적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요 애굽을 미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자기 자랑이 높아지겠어요. 야 봐라 하나님을 믿더니만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잘 되고 힘이 세고 강대국이 되지 않냐. 흔히 말해서 여러분 금세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힘이 없는 떠돌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부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시 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놔두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세상에서 능력 있고 빽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증이 나거나 내가 너를 사랑해 주려고 그랬는데 야, 여기까지만 내가 너 사랑할게. 야,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래. 야, 내가 여기까지만 너 사랑해 줄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다 잘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워요. 그런데요 중간에 가면 변질되더라고요. 중간이 되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컨디션이 좋고요. 내 상황이 좋고요. 내가 계획대로 잘 될 때는요. 남이 뜯어말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영화 대사처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요.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변질될지언정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성만찬 마가의 다락방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요, 사막 지역이라서요, 이 모래와 흙이 먼지가 늘 발에 껴요. 그래서 그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집의 하인들이 그 손님의,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종이 주인을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은 30냥, 지금으로 말하면 양 한 마리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롯 유다, 그 배신자의 그 배신을 알고도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멀리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상황이, 나의 여건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원치 않게 나의 상황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할지언정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